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예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임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교파를 다 초월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교회에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그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일까요? 벌써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딱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이제 우리들이 선악간에 몸을 행한 걸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지옥 판결을 내리는 이 백부자 심판과는 달리 성도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심판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바로 순종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종들에게 이 주인이 자기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더불어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과 더불어 결산할 때 주님이 딱 그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이익을 배나 남긴 이 종들에게 주인이 한 말 어떤 말이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착하다, 충성하다, 결국 이 말은 순종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착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하지만 그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걸 땅에 묻어두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성경 번역, 우리 얼마 전에 아마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가졌었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 완고하다는 말을 옛날에는 완악하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완악하다. 악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집스러운 거,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혹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희가 어렸을 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딱 행동을 하고 저한테 아빠 이건 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착하다는 말을 일부러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진짜 착한 줄 알고 자기가 죄인 걸 못 깨달을까 봐 일부러 착하다는 말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착할 건가? 이렇게 하는 건 착한 게 아닌가? 그건 착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가 착하냐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 잘 들을 때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어른 말 잘 들어 이러잖아요. 사실 이 말 잘 듣는 게 착한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순종함을 배우자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함께 교제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남양기 통해서 콰이타임 가질 때 대했던 본문이죠.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어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저는 남양기 가지고 콰이타임을 가지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면서도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을 너무나 짧게 잘라놔가지고 맥을 끊는 것 같아서 그건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성경을 차례차례 이렇게 순서 있게 이렇게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이렇게 돕는 도구가 됨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또 저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것을 그 콰이타임을 가지면서 정말 더 실감하게 됩니다. 전에 가졌던 확신을 더 깊게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수없이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을 새로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정말 더 감동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러한 그 경험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에 휩싸였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몇몇 자매들 성경 공부 매 주마다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공부할까 생각했는데 이 주일날 하려고 말씀을 아껴뒀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8절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라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순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인정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그냥 아들이기 때문만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손주들 보면 그냥 손주라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죠. 하지만 걔네들이 좀 커가면서 말을 점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말대답이나 또박또박 하면서 하지 말라는지 막 골라가면서 하고 그러면 아무리 손주래도 미운 마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오히려 더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인정을 받으신 분이셨지만 이분은 순종함을 배우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 순종을 배우자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복이 원하는 것, 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뭘 이렇게 해주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는데, 자, 무엇을 가지고 결산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말이 결국은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일, 그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한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3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사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순종치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불순종,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나들, 불순종하나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이 대표되는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아들. 자, 이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하고,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순종치 않은 이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죠.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무엇하여? 복종하여.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광의 참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바 그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고 우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맡긴 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 착한 사람, 그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과 바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길 수 있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구원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순종함을 배우자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순종함을 우리가 배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또 이 순종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순종을 배우는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자, 우리 주님의 순종을 배웠는데 무엇으로 순종을 배웠습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 일에 하나의 그 시작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정말 이 땀을 흘려내는데, 마치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게 되면 피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막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땀이 핏방울로 변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주님이 땀을 쏟아내시는데 그냥 이 얼굴 이마를 타고 얼굴을 타고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가 나서 피가 막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방울방울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위한 몸부림. 자기 부인을 위한 몸부림. 자, 성경에는 주님이 그때 아버지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셔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3번 이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3번. 이 3번의 기도를 반복하는데 날이 새버렸어요. 그 기도를 하기까지 천사들도 도왔다고 그랬어요. 이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 주님이 몸부림을 치셨어요. 얼마나 큰 몸부림을 쳤냐면, 얼마나 큰 몸부림을 쳤으면 정말 그 땀이 핏방울 쏟아지듯이 땅에 뚝뚝뚝 떨어졌겠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쉬웠을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해서는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연약함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도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도 우물가에 걸쳐 앉아 쉬기도 했고요.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그렇게 막 흔들리고 제자들은 막 그냥 죽을까 막 소리를 쳐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깊은 잠에 빠질 만큼 주님은 피곤을 느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한 연약함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주님도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라면 뭐 그렇게 또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연이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막 울더라고. 조선 말기에 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이 망나니가 막 그 천주교인 막 눈앞에서 칼춤을 추는 거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위해서 그 죽으면 되지 뭐가 무서웠더니 그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망나니가 막 눈앞에서 칼춤 추는 거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애가 무서워서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이 여러분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죄수처럼 잡혀야 되고요. 신문을 당해야 되고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요. 멸시를 받아야 되고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뺨을 맞아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그것도 또한 십자가의 쌩으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을까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아 놓는. 그 인정상 그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먹이지만 그게 여러분 진통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거를 많이 눈앞에 내다보고서 태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 해도 또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구원의 준들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거역하고 또다시 지멋대로 살고 심지어 히브리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그 히브리 성도, 유대인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배교하고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 사람도 있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한 번 주님이 죽어주셔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완벽해질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 죽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죽어도 또 주님을 배반할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벌레마치보다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거. 정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때로는 그냥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주님이 죽이심을 당한다는 것. 이 생명의 주님이 죽이심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물론 그 영은 주님이 이제 오게는 영들에게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또 선포하시고 그러기도 하셨지만, 물론 주님은 죽을 권수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권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 들으심을, 그의 그 간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가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경건하심. 이전 성경은 경외하심이라고 번역이 됐을 겁니다. 경외하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처절하게 겟세마네에서 이 자기 부인을 위한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을 배웠는데 그 순종은 이 저절로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배우기까지 이 자기 부인을 위한 이 막 몸부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면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주님도 그 잔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십자가를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막 기뻐서 막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좋아서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당연한 거에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 그냥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사상을 사랑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얼마나 정말 막 처절한 몸부림을 쳤는지, 심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 복음서에는 이 장면이 안 나오죠. 다만 막 그 땀이 핏방울 쏟아져 흘려냈다고는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건 나와 있어요. 근데 막 심한 통곡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눈물로 간구와 소를 했다. 그냥 아버지, 예, 내가 이 죽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죽음의 사신을 다시 건져주시기를. 아버지 손에 자신의 모든 걸 의탁하고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자기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통곡하고 막 꺾어지지 않는 자기 막 꺾어보려고 주님 앞에서 막 정말 몸부림을 쳐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두 마디를, 두 단어를 떠올렸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그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깊게 새겨두고 정말 그것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 철저하게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복종한다. 제가 어느 날부턴가 이걸 잊어버리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이 사실 여러분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하고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하고 싶은 것을 막 안 해야 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저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잖아요. 소위 중독된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기 싫은 것은 좀 막 결단을 내리고 뭔가 행동을 하기까지가 힘들지만 딱 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제 어거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그에 대한 보람을 또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간과 소원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된 게 아니고 그분의 경건하심. 사실 우리가 이 기도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시지만 아버지를 공경했고 또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을 받아주심직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안 듣는 자식이 뭐 해달라고 하면 막 알았어 하고 흔쾌히 해줍니까? 말이나 잘 들어 이런 얘기하지. 그렇죠? 말 듣는 게 어디서 이러면서. 근데 말 잘 듣고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래보세요. 뭐 요구하지 않아도 뭐 필요한 거 없어? 일부러 더 물어봐, 부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단순히 아들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을 하신 끝에 주님은 이 고난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다 씻고 이제 주무시려고 이제 준비를 다 끝내놨는데 어머니가 뭐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물어봐. 그러면 근데 밖에 막 또 구질구질하게 비가 와. 막 날씨도 추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에?
그래서 귀찮은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되죠. 아유, 막 또 비도 오는데 구질구질하게 막 이런 짜증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이 자그마한 일이지만 거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귀차니즘을 이렇게 떨쳐내야 돼요. 그렇죠? 구질구질함을 내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고난을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르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절대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가치를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치른 그 대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그 순종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이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아들이셨지만 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아들이신 우리 주님도 이 받으신 고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 같은 인간은 얼마나 더도 이 순종함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순종함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이 몸, 아직도 육의 잔재가 남아있고 이 죄의 습관이 배은 이 몸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 이것들 때문에 사실 순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오늘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위한 몸부림을 더 많이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말 막 진땀이 나올 만큼 막 자기를 막 부인하려니까 막 자기 원하는 말을 막 부인하려고 하니까 내 뜻을 막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더욱이 순종하려면 내가 또 고난을 받아야 돼.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 뜻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 또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래도 하는 것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형제, 저 자신 또한 비롯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순종함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몰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안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악한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가볍게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주인이 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너 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 아니랄지라도 그것은 우리 구원의 목적에서 틀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받았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을 치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몸을 벗기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순종함을 잘 배워서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말씀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이셨던 본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면 합니다. 하지만 끝내 받아들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그 주님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이 순종을 배워가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